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보에 사모한다 그랬죠.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사모한다 합니다. 성도는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시편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힘든 때도 있지만은 그 예배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1년에 3번 나올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항상 성도들은 우리는 언젠가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도가 오늘 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떠나기 전에 이제 떠나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참으로 사랑하며 생각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러 여행하면서 2가지 복을 얻습니다. 마음의 힘과 바깥에서 오는 풍요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예배자로서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도는 예배를 향한 큰 열망이 있으면서 기다렸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 예배하러 나가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주는 그 여호와 주님, 왕이신 주님 그 뜻은 아니고요. 전부 당신이란 뜻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편에서 나오는 주라는 말은 대부분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라 부르면 조금 이상하죠. 영어에서는 you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신하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십니다. 이 땅의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의 한 곳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도록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했는데 궁정이 뭡니까? 어린이들 특별히 아는지 모르겠네요. 궁정은 궁궐의 정원이란 뜻입니다. 마당. 성전의 마당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사모하여 쇠약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무엇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창백해진 적이 있습니까? 음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창백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꼭 병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리칩니다. 여기 외친다는 것은 힘들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예배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덤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병든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출발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줄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 쪽으로 참새가 날아가고 제비들이 날아갑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날아갑니다. 마치 그 새들도 성전에서 예배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예배하러 가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예배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제단에서 둥지를 튼다고 하는데 사실 제단에 둥지 틀 곳이 없습니다. 성전의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새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성전 뜰에는 무슨 단이 있죠? 짐승을 잡아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뜨거워서 새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성도는 느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마치 새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는 아마도 자기도 저 참새나 제비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참새처럼 약한 자기지만 그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러 갑니다. 제비들이 짹짹거리는 그런 새끼들을 데리고 가듯이 이 성도도 제잘제잘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참새처럼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땅에서 힘껏 일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6일 동안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제비가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보금자리 주택을 신청하기도 하고 혹시 당첨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더 좋게 내 영혼이 있을 곳이 바로 성도가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영적인 보금자리가 있을 때 우리 살아가는 그곳이 참된 보금자리가 됩니다. 성도는 3절의 마지막 말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제일 앞에 했지만 원래는 제일 뒤에 말합니다. 이렇게 제비들에게도 그리고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와 세력을 이기시는 높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님의 왕이시고 성도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제 성전을 향해 또 출발하면서 성전에 이미 와서 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읽읍시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이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집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자기들의 집을 성전에서 자기 집을 찾기 위해서 오고 있지만 이미 주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도 항상 이 성전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산다고 합니다. 아직 나는 그 성전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인 직분자가 거기서 찬양하는 것을 압니다.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미 나도 그 찬양에 참여하고 있고 그 찬양에 나도 동참할 것, 거기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요 이제 곧 가서 내가 찬양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이 교회의 목사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미 교회의 지체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직분자가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앞쪽까지는 내가 떠나고 내가 사모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도 이 성도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 순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복입니다. 5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힘이 당신께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큰 길들이 있는 사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여행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평소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항상 시온이라는 것은 뭐죠?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 지역을 시온이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좀 높은 그곳을 시온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항상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쭉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평소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훌륭한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에 예배를 향한,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한 그 큰 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이 1년에 3번은 최소한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축대들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을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시온을 향해서 예배하러 그냥 쭉 나왔습니다. 평소에 살아갈 때도 그들은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시온을 향한 큰 데로 예배를 향해서 쑥 나오시고 평소에도 예배를 향한 것이 예배적인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향하는 성도에게는 외부의 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배하러 오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아빠 따라서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간다든지 하면 힘들 때가 있죠. 등산하거나 그럴 때. 멀리 한 200km나 되는 길 2일이나 3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평한 길도 있지만 높은 길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깊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오기 힘든 길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눈물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샘이 되도록 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건 말 그대로 하면 그들은 그곳을 샘물들로 만들 것이며 예배로 나온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샘물로 만듭니다.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하고 연못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기도 한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곳이 연못이 생기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갑자기 비가 오면 그 평평한 곳에서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메마른 곳이 풍요로운 낙원과 같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눈물 골짜기에서 그 샘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이 성도들이 예배로 향하는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을 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샘물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마른 그곳에 풍요로운 비를 주셔서 복을 주셔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는 그곳을 샘물로 만듭니다. 샘물이 없더라도 자기의 눈물을 샘물의 생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자연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예배하러 가는 성도의 삶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병들기도 하고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특별히 여성들은 남편을 먼저 잃어서 그 땅에서 곡식도 얻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예배를 향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그 맑은 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눈물 골짜기 어쩌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항상 너는 왜 그렇게 밝냐고,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상처가 있고 눈물 골짜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니면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 골짜기 지나갈수록 예배로 나옵시다. 눈물 골짜기 있을 때는 예배로 향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샘물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메마른 곳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열매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땅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고 지금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노력하고 물질을 생산하고 함께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보통 여행을 할수록 피곤합니다. 아이들과 여행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성도들은 점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각기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 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십니다. 비록 순간순간 삶에서 지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도 더 풍요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12절에 이제 성도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와서 성도는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도착한 성도는 이제 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행길에서 그들과 함께 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 신에 대해서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요 만군의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비록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성도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야곱,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와 기름 부으신 자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죠? 왕. 우리의 방패는 왕을 두고 우리의 방패라고 합니다. 거기 써있듯이 시편에서는 왕을 보고 방패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직분자 왕을 굳세게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하면 되면 백성 전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전달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극장에 가서 내 좋은 영화 보고 떠나가는 그런 그 영적 쇼핑몰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소원합시다. 또 나중에 우리가 나눔 모임 할 때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나누고 격려하도록 합시다. 이제 성도는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제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첫날부터 좋답니다. 첫날은 몇 년 정도 돼요? 우리 어린이 중학생들 천이란 첫날은 몇 년 정도 될까요? 3년입니다. 하루 예배드린 것이 3년 살아가는 것보다도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집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보통 때 1000배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뜰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편하게
첫날 지내는 것보다도 하루 불편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데는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디 놀러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일생의 기쁨이,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훨씬 큰 기쁨이 있습니다. 11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좋은가 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앞쪽에서는 왕을 방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방패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왕이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방패로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립시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받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갖는 가장 큰 은혜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받는 가장 큰 복은 가장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나와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변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은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 여기 있는 완전하다는 것은 재물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걷는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완전하다 인정하시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면 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피를 구약 성도에게 피를 내리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듯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물질, 삶의 한 부분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찬양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찬송을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여,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구약 성도가 받은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이 시편의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불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막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십니다. 다른 제사가 없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구약 성도들이 성전 제단에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의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도 경건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둘째로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확신합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서 그것이 샘이 되는 것을 경험합시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환경을 바꾸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셋째로 예배에 나올 때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온의 대로를 큰 길을 가지고 마음에 살아갑시다. 나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예배를 삼아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보좌하기 위해서, 예배 보좌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예배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지를 생각합시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토요일에 예배를 기다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바랬는지 자기를 돌아봅시다.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시온을 향한 예배를 향한 큰 길을 가지고 살아갈지,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살아갈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기 환경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정하시고 더 좋은 예배자로 성장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시편 84편 찬송 악보 가지고 계시죠?